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들이 많고 간증할 것도 많은데,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을 다시 뵙고 또 이렇게 제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기쁩니다. 어,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4장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이렇게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는 게 필요한데요. 앞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의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예,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선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길밖에 없죠. 어, 3장 22절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 선을 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네, 물론 이제 이게 믿음과 행함이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로마서의 가르침을 따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야, 이렇게 구원의 길이 쉽나?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니, 이건 너무 쉽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런 게 효과가 있나, 과연?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걸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건 너무 쉽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예. 이런 의문이 들죠. 지난 작년 연말에 이제 금융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그 가상화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그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FTX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이 사건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샘 뱅크 프리드라는 이 이제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 사람이 이제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CEO죠. 이 사람이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 31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일종의 사기를 친 건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여기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아주 건전한 투자처럼 이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바하마 같은 데다가 부동산도 많이 사고 심지어 미국 정치계에 어, 정치 자금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로비하는데 거액의 돈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가상화폐 쪽에 자기한테 유리한 법안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고객들이 그렇게 믿고 투자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막대한 피해를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진 거죠, 그 돈이.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 가지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 이 샘 뱅크 프리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죠? 예.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투자 받았던 걸 다 물어줘야죠. 그렇죠? 물어주고
어, 그렇게 한다고 다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을 어겼잖아요. 금융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용서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법대로 하면요 최대 징역 115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죄를 지금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제 앞으로 선행을 베풀고 정말 뭐 그렇게 열심히 자기 공로를 쌓아도 그 인생이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용서받기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CEO인 뱅크 프리드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기소되어 있고 재판받는 상태인데 세상에서는 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혹시? 얘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죄는 너무 크구나. 이제부터 평생 동안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행하며 살아라. 네가 하는 걸 봐가지고 너의 행동을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열심히 해봐. 나중에 다시 보자.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논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기꾼일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지금 너는 이제 의롭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게 로마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믿었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 죄를 자기가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공로를 쌓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너무나 그냥 놀랍게 큰 선물을 그냥 안겨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심할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해결됐어. 뭐 나는 이제 뭐 자유야. 이건 아니죠. 자기가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 책임은 져야죠. 예. 미국 법을 어겼으니까 그 법을 어긴 것도 그건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거운 죄짐을 지고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뱅크 프리드와 같은 이 사람과 같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진리를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느낍니다. 와, 하나님 진짜 자비로우시다. 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다니 감동이다라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껴요. 아니,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몹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시다니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고 감동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제재를 해야지. 너무 쉽게 구원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마음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어느 쪽이신지 한번 자신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뱅크 프리드와 같은 사람은
당장 그러니까 지금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 게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난 널 못 믿겠다.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네가 하는 걸 봐가지고 진짜 네가 변화되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산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지금은 일단 보류. 그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앞서서 바울이 한 말을 다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다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라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쓴 것,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앞에 이 사기꾼 뱅크먼 프리드와 같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죠?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덤덤하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기뻐 뛸 수밖에 없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만 보고 나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영접해 줄 수 있지?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감격이다라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구원이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나는 자격이 없고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감동을 맛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날까요? 삶에서? 예.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부터 삶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예. 변화가 다 일어난 다음에 완성되어서 됐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품을 믿음을 보고 먼저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다듬으시고 성품을 바꿔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려고 바울이 예를 들어요.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들도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어디 출신입니까? 예, 갈대아 우르. 크게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 동남쪽에 있는 해안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죠. 우르에서 이따가 또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역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동하죠.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자녀들도 다 집안 전체가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그냥 그렇게 불신자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을까요? 처음에 이걸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점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을 잘 따라간 거죠?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하면 뭘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자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제 한 작은 부족의 족장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죠.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좀 사람들이 오래 살았긴 했지만 그래도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자녀가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뭐 무자식 상팔자 이런 말도 있고 자녀가 없다고 뭐 이렇게 기죽거나 뭐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는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그 부족장이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를 보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 저주받았다. 아, 무슨 죄를 지었구나. 신이 벌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게. 예. 이건 뭐 보통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인생의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고 하고 자녀를 준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예, 뭐 너무 감사하게 이제 막 기뻐서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출발했는데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이 초기에 어떻게 잘했습니까? 아니면 대충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고 정말 성실하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예,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하나님께 깊이 실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오늘 볼 텐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읽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첫 마디가 뭐였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문맥을 보면 드러납니다. 자식과 관련된 거예요. 어, 내가 평생 동안 자녀를 못 가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녀가 없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내가 평생 재산을 모아서 어떤 큰 사업을 벌였다가 망한 것, 그 정도의 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아브라함.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자녀가 안 생긴다면 내 인생은 끝이야. 망한 거야. 어떡하지? 그렇게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두려움이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의 뿌리가 뭐죠? 우리가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지금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불신이죠.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만두자. 약속 없던 걸로 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약속이 이제 물 건너 갔나 보다. 이거 뭐 아닌가 보다. 불신에서 나온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간직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바심이 나고 못 견뎌 인내하지 못해서 스스로 불신에 떨어져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불신에 빠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머리를 굴려서 믿음과는 관계없는 일을 합니다. 아, 자녀가 태어날 것 같지는 않고 부족의 대를 이어야 되고 그래도 뭔가 번듯하게 자녀가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궁리한 끝에 그가 생각해낸 게 뭐죠? 어떤 방법을 생각했습니까? 예, 입양을 하자. 자기 집안에서 자식처럼 키운 종이 있었잖아요. 어, 그 종 엘리에셀을 예, 떠올리면서 얘를 그냥 내 아들로 입양하자.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 보시는 말씀과 같이 2절, 3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첫 마디가 그는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불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지금 엘리에셀 양자로 삼겠다는 자기 계획을 얘기합니다. 어,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편에서 봤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어떻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불신하고 있잖아요. 나를 누가 나를 불신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좀 조급해지고 그렇게 어떤 어, 뭔가 행동을 지금 바르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죠? 그 뿌리에 뭐가 있을까요? 그 창세기 아브라함 부분 전체를 통해 잘 드러나는 건데요.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자식의 지금 굉장히 소원을 많이 걸고 있잖아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된 겁니다. 네. 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혹시 아세요? 예, 너무나 안타깝게 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72 연세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 한 일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소원.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 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들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지경이 된 겁니다. 아들을 안 주시면 자기는 이제라도 뭐 종교도 바꾸고 뭐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정말 지극히 귀하고 그 정말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보물이죠. 예,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어, 보상이고 리워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신일 뿐이에요. 그렇게 전락한 겁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이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우상을 얻어내고 그걸 따라가는데 하나님 그냥 수단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심각한 죄에 빠진 거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불신이라는 죄, 우상 숭배라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도와주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이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왜 자녀를 주지 않겠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에게, 자녀가 우상이 된 그에게 뭘 확인해 주시죠? 예.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나다. 내가 가장 큰 상급이다. 보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앞에다 대고 불평을 합니다. 뭘 주셨냐고 하나님. 저는 이제 양자를 택하겠습니다. 자식 안 주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철없이 예, 또 악하게 반응하는 그를 다독거리십니다.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를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아주 분명히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아브라함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눈높이를 맞추세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 전능자가 정말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다시 그를 설명해 주십니다. 유명한 창세기 15장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밤이었죠. 그 당시 뭐 공해도 없었고 도시 불빛도 없으니까 별이 잘 보였겠죠. 은하수도 보이고 정말 무수한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을 텐데 그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잖아요.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았겠죠. 그때 주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약속을 다시 믿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죠. 뭔가 불신에 빠져 있었잖아요. 못 믿고 안 믿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신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짜리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안 변하는 믿음일까요? 앞으로 이제 견고하게 서서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저를 이제 절대로 안 변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이 믿음을 제가 죽기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언제 다시 떨어집니까? 언제 다시 흩어져 버리죠? 바로 다음 장 16장으로 가면 벌써 박살이 나버립니다. 산산이 흩어져 버려요. 예. 그 스토리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믿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건 모르셨을까요? 얘 봐라. 네가 지금 믿는다 그러지만 너 그 믿음 내가 1년, 2년, 뭐 1년이 뭐냐? 한두 달도 못 갈지 내가 알아. 이 괘씸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습니까? 다 아시고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렸지만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가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때만은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 네가 진심으로 나를 믿는구나. 그걸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가 인용해요.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3절이죠. 그렇죠? 자, 이게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아직 어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 이 믿음이 변하거든요. 그걸 다 아시고도 하나님이 지금 뭘 해줬다는 겁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단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불신을 용서하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다. 내가 너의 우상 숭배를 다 용서하마.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더 이상 죄악된 자가 아니고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함을 다 아시고도 야 아브라함아 내가 최소한 너 한 10년은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좀 계산해보자. 네가 믿음을 한 10년 지키면 내가 너를 확실히 구원해 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약해도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라고 확인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크게 감동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잘 알지만 여러 번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하갈 때문에 넘어지고 또 여러 이스마엘 문제로도 또 시험에 들고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부침이 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의 믿음이 상승 곡선을 그립니까? 하강 곡선을 그립니까? 예,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점점 성장해서 그의 성품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키우세요. 먼저 그가 믿을 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성품이 바뀌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표현을 잘 보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너는 불의하다라고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아직 경건하지 않은데 불의하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경건하지 않은데도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즉시 경건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유혹에 약하며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다. 내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감격을 알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짧은 얘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 후배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좀 바쁜 일정 가운데 이제 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참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거의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예. 대학 후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후배인데 그 친구가 신입생이었을 때가 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총명했어요.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딱 봐도 이 사람 앞으로 어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하겠다라고 느낄 만큼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야심도 컸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나와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워낙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 야심이 컸기 때문에 우려가 됐습니다. 저 친구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게 되고 또 또 친구대로 길을 가게 되고 떨어져 있다가 거의 3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가끔 소식은 주고받았지만 이제 실제로 대화를 해본 건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 방문에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면서도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성심성의껏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그 근거를 보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안다는 거죠. 용서받은 하나님의 영접해 주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아니까 아직 경건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산 거예요. 결국 사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30년 전과 30년 후를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나 확실하게 예, 보인 거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세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또 키워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